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시편 제14편 말씀, 다윗이 기록한 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그러한 자들의 실상, 또 그러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절부터 4절까지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의 모임, 의인의 세대 혹은 의인의 회에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 의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침으로써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 어리석은 자,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1절 말씀에 보면요, 못 배워서 학식이 짧은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세상의 기준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표현하는 이 표현법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 쭉 설명해 주는데, 그들은 부패하여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1절 하반절에 말해주죠. 또 그들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무지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여러 모습들을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여러 모습들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찾는 듯 하면서도 결국 다른 것을 겸하여 찾는 자들,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듯 하면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열심 없이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되 필요할 때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여기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자세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말할 때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형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이다, 종교가 뭐냐라고 물을 때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한 자들의 경우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에 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들이 가득한 그런 세대 속에서 참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런 의인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결국 실상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의인의 회, 의인의 모임, 오늘날로 말하면 참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도들, 참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세대라고 말하니까 약간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냐면 시기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참교회 혹은 참성도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은 두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의인에게 함께 하시게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고난이 극심하고 박해가 극심해지고 어려움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은 더 각별한 마음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그 위로와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닥치게 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강도가 약하면 그 강도에 맞추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강도가 세지면 그 세진 강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옛적에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의 회중에 함께 계시면서 결국 그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내용들을
즉 고백하는 말씀 6절과 7절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 안전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위경에 처지에 있게 될 때, 공경에 처지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언제나 때에 적절하게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돌봐주시고 돌이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될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의지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에 우리가 속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속할 것은 오직 참성도들의 그 모임에 속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항상 속한 자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 또 그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신앙을 가진 자로 참 교회에 속하고, 또 그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말뿐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말하면서 실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위를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는 오늘도 살아가고, 또 안타깝게도 신앙은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는 중에 저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참신앙에 속한 자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